안녕하세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걱정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오늘 아침도 여전히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지도 모르는데,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44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통합으로는 344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다음은 546장 그 바로 옆에 있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9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정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변화라도 정말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잘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 다스리심 아래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볼 때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의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의 7가지 목록을 언급하였습니다. 근데 첫째 목록이 무엇이냐 하면 아내가 없거나 아내가 있으나 자녀가 없는 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합당한 이혼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유산이고 상급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 속에서
임신할 수 없는 여자의 수치와 고통이 어떠했는지 아마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부끄러움 또한 그런 맥락에서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사가랴는 사라가 웃은 것처럼, 사라가 그 임신의 그 예고를 들었을 때 웃은 것처럼 자연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신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마리아도 두려워하고 놀라긴 했지만 주의 여종에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에 비하면 여기 있는 사가랴의 반응은, 그리고 사가랴는 그 의심을 한 후에 바로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가랴의 경우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도 사가랴는 잘 믿지 못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은 스가랴가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벙어리됨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드러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숨어 지낸 점, 친척인 마리아가 그녀의 잉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사가랴조차, 정말 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조차, 그런 사람조차 천사의 메시지에 의심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크다 여기는 사람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신앙의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고 위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구체적인 일까지 지향하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현재의 현실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 보장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해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그의 불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사가랴에게는 그 말하지 못함이 크나큰 불편함이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됩니다. 사람이 믿지 않든 믿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불신이 혹은 우리의 믿지 못함이, 우리의 의심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던 안 하던, 우리가 걱정하던 안 하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벳이 왜 임신 5개월 동안 은둔처에 숨어 지냈고 마리아조차 그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하여는 누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25절은 엘리사벳의 환희의 고백이고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주셨고 자신을 수치와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에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곤고한 날에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지친 마음으로 닫힌 입술을 열고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십니다. 엘리사벳의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아마 계속해서 TV를 보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믿기지 않은 어려움에 믿기지 않은 해결책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수치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호의를 가지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평안하게 기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던 아니면 우리가 믿던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심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옳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지 않는 현실 가운데 믿기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찬양을 두시는, 감사함을 두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와 고통에서 구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